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순간부터 죄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수많은 것을 잘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게 되면 모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날마다 지혜가 넓어지는데, 이게 진리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오해와 착각과 또 이 잘못된 지식으로 쌓이게 되죠. 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인데,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알아도 살 수 있는 생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 밖에도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죽으면 다 끝난다 라는 그런 생각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믿지 않는,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분명 잘못된 건데, 전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아무것도 매익이 없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반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교만해지자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못 알아볼 뿐 아니라 자신들이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에서 죄 짓고 싶어 죄 짓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거짓말해요. 그건 내가 그 죄의 포로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하고 서로 하나 되어 살고 싶어하지, 일부러 내가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역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평생 죄의식 속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나 자신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처럼 죄를 짓기 싫어함에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거듭난 성도조차 죄에 끌려 자기도 모르게 범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범한 죄가 그 사람과 상관이 없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 세상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하면서도 세상 시비에 끌려가게 돼요. 조금씩 끌려가게 돼요. 완전히 자유롭지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뭐 새 차를 샀다 그러면 새 차 샀네, 좋겠네. 그래 놓고는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누가 또 새 옷을 사 입으면 좋겠네, 그러면 나도 또 사 입고 싶고. 이게 완전히 누가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렇구나.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자꾸 이게 탐심이 가요. 또 누구 자식이 잘 됐네, 누가 어떻게 됐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 왜 그것도 못하지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 이게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는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만 있으면 돼.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이 매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며 살고 있어요.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상처받고 깨어지고 흠집이 생겼어요. 온전한 마음이 아닌데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마음에 전적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내 마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이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나 정말 학교 가기 싫어. 안 가. 그러면요, 얘는 인생에서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나 오늘 정말 왠지 직장 가고 싶지가 않아. 내 마음이 정말 가고 싶지 않아. 안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밉다. 내가 정말 한번 때려주고 싶다. 에이, 때려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온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심하게 병들면, 이 죄가 심해지면요, 죄가 많아지면 우리 마음이 아주 점점 더 심하게 병드는데, 그 병든 마음에 끌려가면요, 그 인생은 더 엉망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도 멀쩡한 청년이 돈을 구걸하러 왔어요. 그 청년이 벌써 3번째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왔을 때도 드렸는데 왜 또 오셨냐. 젊은 사람이 이래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당당하게,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래요. 구걸이 부끄럽지 않다. 이건 마음이 병든 거예요, 이미. 구걸이 부끄럽지 않다. 그런데 그 마음에 끌려가는 사람은 당당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당당한 거지가 어디 있어요? 당당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전도하는 게 부끄럽다. 이거 병든 거죠. 이 마음에 끌려가면 안 돼요. 구걸하는 게 부끄럽다. 이게 당연한 거고 전도하는 게 당당하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죄가 두렵지 않다. 나 죄 짓는 게 안 무서워. 누가 알겠어. 난 죄 짓는 나 하나님 말씀을 좀 어겼는데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건요 큰일 나는 문제예요. 큰일 날 문제예요. 그 사람은 아주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하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가 주관해야 됩니다. 진리로 주관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마음을 끌어당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게 영생과 천국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도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이런 기쁨의 표현이고 감사의 제물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마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경배하고 있는 거지.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순종하면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면. 마음으로 기뻐하며 순종할 경우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운동을 해도 내가 이걸 해서 살이 빠진다니 내가 기뻐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요 진짜 살 빠져요. 그런데 이걸 내가 또 해야 돼 정말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살 안 빠져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이 하는데도 달라요. 신앙생활 할 때도 순종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은 즐겨 소산을 얻지만 이상하게 순종하는 것 같은데도 통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도 그 마음이 억지로 마지못해 마음에 끌려서 마음이 주인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복을 받는 거지 어떻게 내 마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은 나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요.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아무리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내 주변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감사하면
그분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이 고단함을 이기게 돼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집안에서 내 자식이 정말 내 마음에 들고 공부도 잘해오고 말도 잘 듣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정말 힘들게 일해도 걔만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나. 그냥 열심히 일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최고다. 이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그러면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 예배하는 그 순간이 너무 기뻐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서 지키면 내 마음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내가 마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신앙을 잃지 않아요. 내 소중한 말씀을, 내 소중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포기해? 그러나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이 주인되어 끌려가는 사람은 마침내 그날이 올 때 시련이 닥쳐오면, 위기가 닥쳐오면 주저없이 떠나요. 내 소중한 것들을, 내 마음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도 포기해버려요.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려요. 겉으로 똑같이 보일 수 있어도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 마음이 내 주인인가에 따라서 그 모습은,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평생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셔야 내가 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시간상 오늘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3가지를 핵심적인 거니까 늘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늘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다 아는 얘기예요. 찬양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마음은요, 하루에도 몇 번 쉬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해요.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아침에는 좋았다가 점심 때는 다운되고 또 저녁 때는 좋았다가 잘 때는 뭐 다운되고, 이게요 통제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다 외부의 영향 때문에, 외부에. 뭐 내 몸이 피곤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뭐 그러면 내 마음이 낙심되죠. 반대로 내가 뭐 힘이 있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그러면 또 이제 회복되고 그래요.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요 이걸 통제할 수 있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통제가 돼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게 찬양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낙심이 된다. 도저히 이거는 회복이 안 된다 할 때 찬양하세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힘껏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냥 온 힘을 다해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요 그게요 신기한 게 찬양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 막 낙심할 때 찬양을 막 뜨겁게 하면요 이게 낙심을 하던 그 마음을 찬양이 누르는 그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해야 돼요. 그때까지 해야 마음이 회복되는 거지 찬양도 하다 말면 소용이 없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시다 말면 이거 소용이 없어요. 찬양의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하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이 외부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관하려는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약간 상할 수도 있고 아주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찬양의 강도는 달라져야 돼요.
찬양을 얼마만큼 전에는 10분만 찬양했는데도 회복되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돼? 더 많이 해야 돼요. 강도가 더 세니까. 주일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주일날 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주일날 하루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쌓인 상처, 일주일 동안 받은 아픔 이거를요 주일날 다 털어버려야 돼요. 이걸 안고 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마음껏 찬양해, 힘을 다해 찬양해야 돼요. 회복될 때까지.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 없을 때는 작은 소리라도 기도하는 것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물론 기도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제일 좋아요. 막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좋지만 상황이 안 돼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도저히 안 될 때는 속으로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필요하면 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게 상한 마음,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집중적으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임하시기를,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의 위로를 주시기를,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나만 아는 이 아픔을 하나님 알아주시기를. 그러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임계치를 넘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 물론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바쁜 중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기서 또 정신이 없다 보면 근데 내 마음이 치유가 됐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걸 치유하셨어요. 이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의 생각을 또 뛰어넘어요.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데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내 상한 마음 너 연약해서 여기에도 상처받았구나. 이것 갖고도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너 마음을 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대요. 누가 나를 위로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 앞에 내 상한 심령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그 기도가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상한 상태로, 내 마음이 상한 상태로, 내 마음이 어그러진 상태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걸이 부끄럽지 않은 청년, 죄가 두렵지 않은 죄인, 내가 저 사람 때려도 이건 당연한 거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불신자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힘들 때, 상황이 역전될 때까지, 내 마음에 세밀한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도 마지못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박수도 치고 할 수 있으면 춤도 추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드릴 거 이거밖에 없는데 난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난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실 걸 믿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부르고 찬양이 아니라 세상 노래를 부르고 세상과 대화하면 이게 TV를 보는 게 세상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세상 친구 만나서 대화하고 이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요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더 갈증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세상 노래 부르면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몰라도 더 갈증나요. 마음이 세상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고 세상 친구 만나서 대화하면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몰라도 더 절망스러워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내 마음과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자꾸 대화하지 마세요. 내 죄악된 마음과 맞는다고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자꾸 대화하면 점점 더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만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다. 나는 그분과의 대화, 그분 앞에 드린 찬양으로 회복되리라. 그러면서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와 회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면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낙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요 내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낙심도 않고 절망도 않고 내 마음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일이 갑자기 어려움이 와. 그럼 흔들려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이 견디는 강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한 10 정도의 강도가 와도 안 흔들리고 버티는 사람도 있는데 한 3 정도의 강도가 와도 아이고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뭐 그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뭐 3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4의 단계가 오면 이 사람은 막 넘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면요. 누구나 다 이게 마음이 물이 되는 거예요. 물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작년 1월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전에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한두 달이면 지나가겠지 생각했어요.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이 코로나랑 계속 같이 지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이제는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못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강도를 넘어선 거예요. 마음이 벌써 다 심란해진 거예요.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 뭐 사소한 병이겠지. 필요한가 보다. 그 병원에 한번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되는데 큰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뭐 이러면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다. 이러면요.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왜냐하면 감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방으로 끌어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를 또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대홍수가 끝난 후에 살아남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홍수가 다 죽었어요. 자기 일가 지체까지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건 나하고 우리 자식 새끼들밖에 없어. 감사가 나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우리 성도님 생각해보세요. 여기 예천금이 다 죽어버렸어. 나만 살아남았어. 우리 가족이랑. 감사가 나와요 지금? 이거 나도 따라 죽고 싶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버티실 거예요. 나는 참 힘들 것 같아. 어떡하면 좋냐. 이제 내가 알아서 해먹어야 돼 이제.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요 감사가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뭐 감사 없이 받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9장 1절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다시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시고 13절에 보면 무지개 언약을 세우셔서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노아가 막막해요. 아니 나밖에는 우리 가족밖에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또 홍수 또 나면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셔요. 너희를 복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또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감사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최규철 박사님은 한창 전도 유명할 때 사고를 당하셨어요. 31살 나이에. 모든 것이 젊은 31살 나이에 자동차가 뒤집히는 바람에 몸의 50%가 불탔어요. 아까 얼굴 보셨겠지만 너무나 흉측하게 변했어요. 아내가 2년 동안 30번이 넘게 수술 받으셨는데 아내가 병간호에 지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젊은 나이에 31살의 나이에 자기도 죽고 싶어서 죽을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감사로 상황을 바꿔가셔요. 이분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를 더 크게 쓰기 시작하셔요. 장미를 설립하시고 성시다리를 세우시고
항상 그런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세요. 아까도 보세요. E.T. 할아버지 얼굴이 흉측하니까 E.T. 할아버지라고 이제 자기가 장학회 하는 학교의 아이들이 E.T. 할아버지라고 놀리니까 그래 나는 이미 타버린 할아버지다. 이미 타버린 할아버지의 줄말이 E.T. 할아버지예요. 또 본인이 100원의 사나이래요. 100원의 사나이. 여긴 안 나왔지만 다방 같은 데 이게 사람 만나러 다방에 가면 마담이 먼저 이렇게 문 열면 튀어나와서 100원을 준대요. 구걸하러 온 줄 알고. 그러면은 그 다방에 가서 이제 일을 보면서 커피 마시면은 다 커피값이 1,000원이면 자기 900원만 낸다. 100원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를 오히려 더 크게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사가 있어 문제의 해결이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어제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받고,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의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낙심 가운데 머물지 않고 최계철 박사님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나는 100원의 사나이야 항상 웃을 수 있어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면 됐지. 코로나가 뭔 상황이고 나라 경제가 뭔 상황이고 내가 행복하면 됐지. 내가 감사하면 됐지 뭐가 더 문제예요. 난 감사하다 천국 가면 되지. 다른 게 무슨 상황이야. 나를 손가락질하든 말든 나를 저주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도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본래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당장 느껴지지 못해도 그 죄가 반드시 내게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을 험담했다. 남을 계속해서 험담하면 이 험담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될까요? 안 들어가게 될까요? 언젠간 들어가죠. 언젠간 들어가면 그 사람과 나 사이는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영향을 줘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안 사라져요. 나는 잊어버렸어도, 내가 험담한 건 잊어버려도 그 사람에게는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요 전혀 안 사라져요. 반드시 되돌아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내 주변을 서성거리면 나를 망쳐요. 그래서 내가 험담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왜 나를 내치는지 나는 몰라. 나는 모르지 그 사람은 알고. 이보다 심한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죄가 그래요. 사람의 법은 피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법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22년 전에 제주도에서 한 변호사가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를 죽인 범인이 조폭 행동대장이었어요. 그 외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22년 만에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귀국했다가 체포됐다는 그런 기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 변호사를 죽일 때 자기 두목한테 지시를 받아갖고 자기도 자기 밑에 사람한테 지시해서 사건을 일으켰대요. 그런데 자기는 체포됐는데 자기 두목하고 자기가 지시했던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야. 세 사람이 공모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 22년을 숨어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체포됐고 이 두 사람은 체포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죠. 어떤 식으로든 죄는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두려워지고 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닥치기 전에 먼저 불안부터 다가오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게 돼 있어요. 100번 염려하면 그 중에 하나는 일어나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그 죄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서 그 문제가 내게 오기 전에 죄가 없어진 걸로 하나님이 없어진 걸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걸. 그래야 문제가 오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잠시 동안은 평안할 수 있어도 그 평안이 결코 오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어도 예수님을
이제 잘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하다가 사거리에서 청년을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 죄인 있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 똑바로 뜨고 대답했대요. 너는 똑바로 떴습니까? 제 생각에 너는 똑바로 떴을 것 같아. 난 죄 없어요. 그러면.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죄가 있다 없다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내 문제는 안 풀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괴로워 죽겠어. 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죄가 뭔지 빨리 깨달아 알려고, 빨리 깨달아 알아서 그거 빨리 회개하려고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결되면요, 내가 아무리 딴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딴 데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 죄가 날마다 나를 영향을 줘서 내가 괴로워 못 견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받은, 이 보석 같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보석 같은 말씀 날마다 상고하고 예배 때 날마다 목사님 말씀 귀담아 듣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 집중적으로 그거 해결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 언제까지 괴롭게 하실 거예요? 나 하나님 가난해도 좋아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나 아파도 좋아요, 기뻐하게 해주세요. 천국 영생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 죄가 안 믿어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왜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느냐고요.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요. 졸지 마세요 제발. 아깝잖아요. 졸려면 집에서 그냥 주무세요. 교회 와서 주무세요. 주무세요. 그 시간에 그냥 푹 주무시는 게 경감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다음부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날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지키시는, 내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아멘. 그런데 순종을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기적이 바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뭡니까? 이 기적이라는 건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면 그게 기적이야. 죽어서 사흘이라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상식적으로 안 돼. 내 생각으로 절대 안 돼. 그런데 그게 되면 그게 기적이야. 근데 이건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은 이 상황에서 난 도저히 행복할 수 없어. 이 상황에서 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이 상황에서 난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 그런데 그게 되면 그 기적이야. 아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해? 근데 행복해져요. 아멘. 기뻐져요. 감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아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아니 내가 행복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뭘 바뀌길 바래요. 내가 행복하면 되지. 꼭 상황이 바뀌어야 좋은가요? 상황은 바뀔 수 있고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행복해지면 그건 오케이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상황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먼저 내 마음부터 바꿔야 돼. 아니 상황이 바뀔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고요. 그동안 내 마음은 썩어 무드러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로 이런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특권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맨날 썩어 문드러진 마음 갖고 사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맨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사냐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날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라고 나를 예수 믿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날마다 기뻐하라고 우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 큰일을 이루셨는데 나는 왜 그걸 못 누려요. 불순종하니까 못 누리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외모를 볼 때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데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못생기셨으면 그랬을까요? 예수님 절대 잘생기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엄청 잘생기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못생겼지만 천국에 올라가신 그분은 하늘의 해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바로 그분이 내 신랑이세요. 아멘. 그분이 바로 내 남편이세요. 아멘. 우리도 그 모습처럼 변화될 거예요. 아멘.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신부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행복하세요. 아멘. 나만 행복한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음에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곧 기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절망케 하는 문제가 낙심케 할 문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건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판단하고 생각해 볼게요. 계산하고 절대 그거 순종 못해요. 계산하는 사람은 순종 안 됩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 안 해요. 억지로 간신히 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인데 일단 생각해 볼게 하는 사람은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내가 알아. 이제 기도해 볼게는 그냥 내가 안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야. 뭘 기도해봐요. 목사님 하자고 하면 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건요. 목사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직방 계시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그 이단이야, 이단.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지. 무슨 내가 따로 기도해봐요. 내가 목사님이야? 내가 목사님보다 더 신령해? 백목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목사는 짐 싸고 나가야 돼. 기도해보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순종하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올림픽에서 선수가 탁구 경기할 때 이거 받아치다가 균형을 잃으면 내가 넘어져서 다치겠지 하면서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공을 벌써 지나가 버리고 나는 4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그 금메달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공이 날아오는 순간 몸이 필요 없어 다 일단 받아쳐야 돼 그냥.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데 일단 그냥 하고 보는 거야. 일단 하고 보는 거.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으세요. 아멘. 내게 아픔이 될 것 같고 손실이 될 것 같고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요 교회 처음부터 기쁨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모태신앙이신 분은 제외고 저도 모태신앙 아닌데 저도 막 억지로 교회 나왔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전도자에서는 붙잡혀서 마지못해 교회 나오잖아요. 인상 쓰면서. 근데 나갈 때는 얼굴 달라져 있어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순종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저도 억지로 순종하고 나왔더니 지금 제 인생이 바뀌어서 목사가 됐잖아요. 고통스러워야 할 일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 순종의 찬송의 조건이 됐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러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도 보세요. 막 아침에 날일 치고 막 인상 쓰고 뭐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별 사단의 역사가 다 일어나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인상 박박 쓰면서 그냥 여기 나와갖고 그놈의 자식이 뭐 그 인간이 막 그러면서 앉아있다가도 막 그냥 축도 딱 끝나고 나갈 때는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그러면서 나가요. 아멘.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막 그 상황에서 인상 박박 쓰고 나가시는 분 100명에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인데 그분은 이제 저녁 예배까지 오면 또 완전히 바뀌어요. 조금 더 나와야 돼요. 그분은. 어쨌든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안 바뀌다 그분은 수예배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멘. 순종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아멘.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순종하면 더 바뀌어요. 그래도 안 바뀐다. 조금 더 순종하면 돼. 그럼 바뀌어요.
매번 수련회를 가보면요. 수련회가 우리 매년 가는데 갈 때는 정말 마음이 없지만 억지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다 예외 없이 막 기뻐하면서 돌아와요. 아멘.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 마음이 변해요. 아멘. 그런데도 막 아유 내가요 이번 상황은요 내 마음 상태가 이래갖고 못 가요. 내가 아주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은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지키려면 진리를 따라 내가 움직여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께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드리면 드릴 때는 아까운 것 같은데 드리고 나면 왜 이렇게 기뻐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11조 드리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멘. 11조 주보에 이렇게 딱 명단 나왔을 때 내 특별한 돈 드렸을 때 아 그거 보고 내가 너무 아까워 다시는 드리지 말 거 이럴까요? 이래요? 안 그래요. 주보에 적힌 얘기를 보면서 감사하고 뜻해요. 아멘. 아씨 안 믿으시네. 드려봐요. 건축헌금 팍팍 드려보세요. 건축헌금 나중에 이게 우리 교회는 이제 액수를 안 써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제 액수를 써요. 건축헌금 얼마 이렇게 수감사 얼마 이렇게 쓰는데 그거 막 경쟁하시는 분 있어. 나 이번에 100만 원 드렸어. 어이씨 건집사 500만 원 드렸네. 내가 다음에는 1000만 원 드려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 나 10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아니 안 믿으시는 거예요. 1000만 원 드리니까 난 아까울 것 같아요. 안 아까워요. 우리 성도들은 1억도 드리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신 분은 1억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세상에다가 드리면요. 무엇을 드리든지 그게 잠깐은 기쁨이지만 그 금방 허무함이 되고 고통이 돼요. 이번에 뭐 새 핸드폰 나왔대. 뭐 저 플립 제트라고 뭐 3고 그거 사려고 막 줄 섰대요. 새벽에 6시에 그냥 줄을 섰대요. 중국에도 막 지금. 근데 그거 사갖고 막 새벽부터 나와갖고 그거 사갖고 돌아오면 그 순간부터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틀 지나면 벌써 별 관심이 없어져요. 처음엔 그렇게 먼지 묻을까봐 그냥 막 이러던 사람이 한 달쯤 지나면 집어던져 이제. 6개월 지나서 새 제품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못 사갖고 난리야. 세상에다가 물질을 드리고 세상에다가 재물 드리고 세상에다가 마음을 드리고 세상에다가 애견을 드리면 점점 더 나빠져요. 그때는 잠깐 기쁘고 점점 더 좋은 거 나와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노트 20 나왔으면 20이 나와야지 기쁘지 노트 19가 나오면 기쁘겠어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걸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은 도저히 통제가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도 학생이 공부가 안 되네.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한테 나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예배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잡생각만 자꾸 나고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하는데도 자꾸 아까운 생각만 들고 이제 완전 통제가 안 돼요. 하나하나 회복돼야 돼요. 아멘. 순종하면서 나가요. 작은 것을 순종하면서 나가요.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다 나오세요. 아멘. 다 나오세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할까 했어요. 다음 주에 할까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렇게 믿음을 낮게 잡았는지 몰라도 이제 주일부터가 추석 기념일이 시작되는데 금요일부터 시작되면 금요일부터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한 주 땡겨서 이번 주에 한 주간 하려고 해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대도 나오세요. 이제는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아주 마음 먹고 광고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만 하지 말고 나오세요. 같이 전도 좀 해요. 전도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도하면 너무 행복해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모든 것에 순종하고 모든 것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에 기도하며 모든 것에 회개하심으로 무엇보다 순종하심으로 내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